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동족의 간절한 구원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냥 참말을 한다고만 해도 되는데 두 번 강조하죠. 거짓말 안 하는 거나 참말을 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근데 큰 근심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한 이 바울 사도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도 작은 근심이 아니고 이 슬픔, 큰 슬픔이 있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왜 이렇게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느냐?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유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골육이라는 말, 이 형제라는 말은 우리의 가문 일가 친지 사돈 팔촌 안, 뭐 사촌 안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골육 형제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바울 사도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8장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 8장의 고백을 한 바울 사도가 누가 정죄하겠으며 누가 송사를 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겠으며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하신 바울 사도가 이 큰 고통과 큰 고민이 있고 이 큰 근심이 있는 이것은 예, 그리스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두 분이나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난리가 나서 십계명 받아온 것을 던져서 두동강이 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나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어,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하는 땅 그건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천사들과 같이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나를 그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을 뺄지라도 생명록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릴지라도 그리 하지 말아 달라고 차라리 나를 너 하나로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실 때 이 모세가 이 지금 바울의 심장으로 기도를 하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이래가지고 5천만 단일 민족 당군의 후손 하면서 굉장히 우월감에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지금 저 중화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의 이 사상이 대단합니다. 인류의 중심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인들이 유대인 못지않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계의 가장 중심인 민족이니까. 유대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 하나님과 양자됐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신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는 말 속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내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내 장자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광채, 이 영광이란 말은 광채가 난다는 말과 광채, 그, 그 빛, 그 광명, 이런 뜻과 영광이 같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죽임을 당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너무나 강치가 나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에 우리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두려운 존재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리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죠. 내 후손을 통하여 선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며 내 씨가 대지의 문을 얻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이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어,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그 다음에는 율법, 십계명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죄를, 어, 그, 번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예배죠. 그리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약속들을 시대마다 약속들,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십계명, 계명들 613개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시내산의 약속이 있고 미스바의 언약들이 있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1장 히브리 11장에 난 허다한 정인들 그런 조상들을 여러 선지자들과 또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많은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났으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덟 번의 특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특혜의 완성을 이루시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 축복이 놀랍고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말씀해 주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권 사상에 선민 사상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너무 열심히 율법에 험이었고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한 이 바울이 법을 집행하는 자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내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그랬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고 났을 때 믿고 났을 때 어떻겠어요?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그랬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목숨을 걸고 저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너희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저들이 자기처럼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되기는커녕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들이 죽이려고 죽이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아니하기로 결의를 해서 강주리에 달아내려서 로마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의 동족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나중에 뒤에 11장에도 나오지만 이 참 감람나무를 버리신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8가지의 특혜를 입은 이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긍휼을 입으셨는데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에서는 버렸죠. 그래서 이삭이 뭐 잘못한 거 전혀 없고 이삭이 열심히 기도해서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림을 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단 지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다시피 하고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다른 걸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단 지파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단 지파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하는데 이삭에게서 났을지라도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아니 이삭의 자식 중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식 중에서도 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입은 자녀가 아닌 분이 아닌 족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과 약속의 자녀란 말이 동일한 뜻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가 약속의 자녀냐?
내 씨가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씨의 비밀에 대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만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설교죠. 설교를 하면서 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혹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5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이라도 기중하죠. 사람의 말에도 말이 씨가 되고 말에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히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려온 지존자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졌고 어, 모든 이방 나라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씨, 이 남은 자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15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사람 그가 더 죄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자 그래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긍휼을 여기고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겨주시다. 우리가 어렵다 여겨주시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이죠. 우리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0.001%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바로를 악한 자를 대변해서 바로를 얘기하는데 그를 악하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바로를 악하게 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한 자를 강팍해 하시는 18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긍휼을 베푸실 만한 자를 긍휼히 베풀고 하나님께서도 버릴 자를 버림 그들을
그 로마서 1장에도 우리가 버린 자, 버리움을 당한 자, 내버려 둔 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을 당한 자, 그런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토기장이와 질그릇 만든 토기장이에 대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기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 뿐이고 제대로 살아오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산 것도 없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 깨진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제가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었는데 6절, 7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나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제 질그릇 속에 보배가 오셔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했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라고 기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저처럼 이렇게 천이 있을 그릇을 질그릇을 만드시든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속에 보배가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호세아서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지 아니하고 기이한 빛에 영광의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덕, 완전한 덕,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뒤 말씀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를 씨를 남겨주셨는데 이 남겨준 씨 27절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다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 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남은 자, 이 땅의 그루터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히는 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부딪히는 돌, 그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지만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짐을 당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걸리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오늘 말씀하신 이 로마서의 33장이 말씀하는 시온에 둔 반석,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유대인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시온에 두셨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신 이 시온에 계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거기에 걸려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아진 그러나 언젠가는 이 유대인에게도 이 바울 사도의 애통한 기도가 있었듯이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시온에 두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